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습니다. 다시 오신 것이죠. 가나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곳이죠. 예수님께서 결혼식,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셨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그 결혼식에 가셨을 때의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은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라지신 것은 아닌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앞에 4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냉담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뭐 대단한 게 나오겠어? 아, 저 사람 우리가 아는데 저 요셉 아들 아니야? 목수 하던 사람 아니야?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시선이 확 달라지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표적들을 행하시고 신비로운 이적들을, 기사를 행하시면서 나타났습니다.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도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었으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봤습니다. 내가 알던 예수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는 갈릴리 촌사람이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냥 유월절만 얼른 지내고 돌아와서 그냥 우리 동네 왔는데 그냥 우리 옆 동네 사는 젊은 사람으로 알았던 그 예수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요, 셀럽이라고도 하고요, 인싸라고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위치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달라진 위상을 가지고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고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하였는데요, 그의 아들이 가나에서 멀지 않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내 아들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베풀 수 있겠구나, 내 아들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겠지.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잖아. 우리 예수님이 은혜의 주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래 내가 가서 구해줄게 라고 말씀하실 모습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따뜻함, 은혜. 그렇지만 복음서의 말씀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면요, 읽어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따뜻한 은혜의 모습으로 많은 이들 가운데 오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봤던 것처럼 성전에서 죄를 행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무서운 모습으로 분노를 보이셨습니다. 오늘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하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답도 우리의 기대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4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랑과 따뜻함의 대답이라기보다는 이 말씀 가운데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을 넘어서 딱딱함이 느껴집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보여야 되냐? 도대체 너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왜 믿지를 못하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의 병 좀 고쳐달라고 나온 그 아비에게, 더 정확히는요 그 아버지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께 놀라운 것을 기대했던,
이전에는 주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고 냉담했지만 예루살렘에서 행한 기적들을 바라보고 이제 그 태도가 바뀌어져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나의 사람들에게 외치고 계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적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적을 믿으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기적을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아버지, 이 신하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기적을 믿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행한다는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혹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는 사람들의 그 시선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지요. 그냥 기적만 바라본 겁니다. 그 능력만을 바라본 거죠. 비슷한 모습이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축복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날 때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열광하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믿으면 떡이 생기냐? 떡이 생겼잖아요. 예수 믿으면 고기가 생기냐? 고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홀로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십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어제 분명히 제자들만 배 타고 갔는데 어디 가셨지? 찾다가 이 무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갈릴리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6장 26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지금 날 찾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온 무리들의 외침이 예수님 거기 계셨어요,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어디가 계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찾는다고 온 데를 다 들고 다녔는데 여기 계셨네요. 우리가 왔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습니다. 이게 무리들의 반응이었죠. 예수님의 답은요, 너희가 나를 지금 찾아왔는데, 너희가 지금 나를 부르는데 그것은 너희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 아니야.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임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었기에, 그것을 바라보았기에 지금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빵을 먹고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배가 부르니까 그 배부름 때문에 다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듣는데 저한테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내가 널 참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 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훈훈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눈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의 눈은요, 아버지의 가슴을, 지갑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의 사랑인데 아들한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돈입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무엇을 받아낼 수 있는가를 본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관계는 그 아버지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는 단지 그 돈만 보이니까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느냐 답답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온 무리들에게 야 너희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배불러서 왔잖냐, 떡을 더 얻고 싶어서 고기를 더 얻고 싶어서 온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에 젊은 여성도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주 위독했어요. 위중했습니다. 그 한 해를 넘기기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당연히 온 가족들이 괴로워했고 아파했고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그런데 병상에 누워 있었던 이 여인이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성경 보니까 병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많이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짜라면 왜 나는 못 고쳐주시겠습니까? 나 고쳐주실 겁니다. 나 고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여인이 강건하니 그 여인의 가족들도 함께 모여서 그래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못 고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성탄절이 오기 전에 다시 교회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목사님께도 그 말이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아픈 여인과 온 집안 사람들과 이 목사님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병실에서 정말 뜨겁게 간절히 외치며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시라고, 고쳐주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고쳐주시라고,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온 집안이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자들로 살겠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의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휘두를 만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데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병이 나은 이 여인이 이제 남편의 손을 잡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 예배도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왔습니다. 4주 후에는요, 남편과 아내만, 아팠던 그 여인과 남편 두 사람만 와서 예배에 앉아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병에서 나은 여인과 남편조차도 이전에 자신들이 했던 것처럼 뜨문뜨문 얼굴 잊어버릴 때쯤 되면 교회 한번 찾아오고 얼굴 비추고 원래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내 병이 나은 것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을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있었는데 치료했었으니까 어쩌면 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찾아보니까 기적적으로 그렇게 나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2달 갔습니다. 2달뿐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고 나자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의 자리로 돌아온 거죠. 표적은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표적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이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자이심을, 나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바꾸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증거를 보았다면, 그 표적을 보았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될 곳은 예수님이시지요.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시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않고 단지 그 힘, 그 기적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내 인생이 나가야 될 삶의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힘, 내가 이용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요, 너무나 정확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아무리 배부르게 떡과 물고기를 먹었어도 그것은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가라앉아 버리고 다시 배고프게 될 음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뿐입니다. 내 몸에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는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뿐입니다. 30대 때 내 병이 나았다고 내가 200살, 300살, 1000살 영원 무궁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 몸은 쇠하여지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생명 가운데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썩어버릴 양식, 사라져버릴 돈, 불과 수년, 수십 년만 지나버리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어떤 높은 자리, 결국 흙으로 돌아갈 나의 몸, 이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이고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죠. 예수님께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와서 간청하는 신하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뭔가 신비로운 힘을 원했죠. 능력을 원했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이 앞장서라, 내가 널 따라가겠다, 내가 가면 고칠 것이다, 이 말을 듣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무라셨죠. 너희는 기적만 쫓아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어떤 능력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약속을 받았지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살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겁니다. 기적을 보기 전에 먼저 믿으라. 내가 지금 네 눈앞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겠지만 내가 네 아들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그 믿음이 있다면 살 것이다. 그러니 사실은요, 아들이 아파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 그 아들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이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사용하신 계기일 뿐인 겁니다. 그 아들이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구주가 되심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도전이 이 아버지에게 주어진 겁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4장의 49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순간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었고 이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에 앞서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져지게 될 이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길을 잃었던 어린 양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믿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들이 살아있었고, 그가 예수가 구주 되심을 알았고 온 집안이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기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기적만을 바라보고 그 기적에만 매여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지요. 그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살 때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 작은 일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크고 귀한 일은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은혜대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